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기쁨 교회가 14번째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년 그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올 한 해가 너무 이제 힘들 테니까 이렇게 힘을 내자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은 그 이전 다른 해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하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제 나눠보면 황소형과 곰형과 돼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황소형은 한 곳에 투자를 하면 우직하게 계속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 이 곰형은 곰같이 빨리 판단을 못하고 늦는 스타일이고, 돼지형은 이 돈이 이제 몰릴 만한 곳을 빨리 찾아내고 최고의 이제 수익을 노리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 전문가들이 한 말은 황소형이나 곰형은 이 돈을 벌지만 이 돼지형은 돈을 못 번다고 말합니다. 이 주식의 원리가 뭔가 하면 무릎 높이에 사서 어깨쯤에 올랐을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형의 스타일의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주가가 최고로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팔려고 하다가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을 하면서 이제 쪽박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서 욕심은 금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하면 이 정보를 잘 모르거나 판단력이 느린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적표를 보면서 성적이 딱 떨어졌을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게임에 넘어가서 거액을 투자했다가 잃어버렸을 때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갑부가 미모 여성에게 유혹이 돼서 재산을 다 사기당했을 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뭐 머리가 나쁘거나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고 지식인이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리석은 것은 지혜로운 것과 이제 반대죠. 이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반대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세히 주의하는 대신에 감정과 충동과 느낌대로 합니다. 이 성경에 충동대로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고르면 그 에서예요.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이제 고팠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내가 넘기겠다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당장의 필요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충동구매라는 게 있는데 이 백화점에 한 가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한 가지 물건 사러 갔어요.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양손에 가득 이제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면 괜찮은데 필요 없던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옷이나 가전제품이나 물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뭐 쓰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매사의 충동과 느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충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로나 결혼 문제나 또 어떤 인생의 문제도 충동대로 느낌대로 하고서 나중에 후회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볼 때 느낌과 기분에 따라서 많이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충동 구매하듯이 막 그렇게 혹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그 행동할 때 주위에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와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놀고 싶을 때 지금 내가 놀게 되면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건강에 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먹고 무리해서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면 불법이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두려워하면서 거절을 했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지 않게 되죠. 어리석은 자는 당장의 편안과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좋고 만족이 되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이제 했다면 금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데 급합니다. 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두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시에 바로 양쪽에서 나와서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면서 자기 주장을 이제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으니까 전체를 몰라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기만 해도 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니까 상대방이 막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됐다고 그냥 가라고 이러면서 그냥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자주 했다면 이제 금년에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특징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이 불신자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열심을 내는데 지식을 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막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막 안식일은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부모가 이제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열심히 이제 사랑하면서 나는 100점짜리 이제 부모다 이렇게 자부를 이제 하는데 정작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르거나 또 자녀가 힘들다 하는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데 그걸 못 알아 듣는다면 어리석은 부모라는 겁니다. 어떤 부모에게 이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엄마를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 상담자가 그 딸에게 얘가 이제 어리니까 엄마가 너에게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동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화난 사자를 이제 그린 겁니다. 이 상담가는 그 딸의 엄마에게 아이가 엄마를 이제 동물로 그렸는데 그렸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바로 토끼를 그렸죠. 제가 애를 잘 챙겨주거든요. 그렇게 바로 대답하는 겁니다. 열심만 있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작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 그냥 살기만 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예요. 이 그리스도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머리가 좋든 나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 하는 말은 주의 깊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깊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인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어리석은 자는 충동과 느낌과 또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들은 상황과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계속. 그때 기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본질적인 원리로 삽니다. 여기 본질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주의 뜻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가리키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 사이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도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느 날은 부모가 자녀를 안아줘요. 맛있는 걸 엄청나게 해주고 너무나 이제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이 부모의 감정이 상하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야단을 칩니다. 부모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 때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게 됩니다. 뭐 완벽하게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게 이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는 모든 일이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됐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할 때 그런 본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업과 다운을 너무 많이 반복을 하고 방황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이고 또 어른이고 리더인 가운데서 그 업과 다운을 자주 이렇게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방황하고 그럼 아래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뭐 혼자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고 리더의 자리에 있고 어른이고 근데 자꾸 업과 다운과 방황과 막 이러면 이제 같이 이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지고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제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같이 빨리 지나고 한 번 지나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 2020년 첫날인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너무나도 빠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이걸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시험을 앞둔 학생입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고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숨이 끊어져 가면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한번 다시 주어진다면 제대로 살 텐데 후회를 하지만 다시 인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달 혹은 1년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을 단지 기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즐겁게 잘 지내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땅의 보물을 쌓여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을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세월을 보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기회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혜로운 여자들과 이제 어리석은 여자,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를 보면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세월을 믿음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믿음으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갔다 오니까 천국문이 닫혀요. 그러면서 잔치집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죄에서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구원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게 돌아보면 삶을 낭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돈이나 또 여러 가지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걸 주셔서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까? 16절을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시대가 이제 악하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을 하면, 취직만 하면, 병만 나으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고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고 좋은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귀신 들고 벙어리고 또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제자들이 막 고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하십니다. 이 세대는 패역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이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죽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항상 성경만 읽고 다른 책 읽으면 안 되고 텔레비전 보면 안 되고 항상 교회만 가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삶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재밌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내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 기뻐하실 뭔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못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주님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엔조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세월을 이제 기회로 삼아라,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소아시아 그 에베소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을 술을 즐기고 아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어떤 이제 일화가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에서 막 많은 남자들이 이제 술을 마시는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30명 정도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주량이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더 남자다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소주 몇 병 마셔 뭐 이러면서 나는 뭐 이러면서 주량이 세면 더 이제 남자다움으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즐거우니까. 즐거움을 더 이렇게 배가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슬프니까 좀 너무 또 이렇게 슬퍼가지고 또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술을 마시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마시고 또 괴로우니까 마시고 항상 이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 각성제입니까? 억제제입니까? 이 각성제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사고를 분명하게 하고 판단을 잘 하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은 중추신경 기능을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력이나 이해력이나 또 판단력이나 또 통제력이나 운동의 기능을 억제를 합니다.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의 일이 자신의 몸 안에 자신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술은 우리의 정신과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롭게 이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절제하고 지각이 없고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이 허랑방탕을 줄이면 방탕이죠.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이 탕자의 삶은 방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즐기면서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도 다 떠나요.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탕자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부유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이와 같이 방탕이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무모하고 무절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술 취하든지 뭐 술은 그렇게 안 마신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돈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세상 재미들, 뭐 스포츠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먹는 재미 등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꼭 술 취하지 않더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앗수르나 애굽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의지하는데 그게 무슨 큰 뭐 음행이 될 수 있냐 이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걸 음행으로 보십니다. 아주 큰 죄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부동산이나 외모나 대학이나 게임이나 야동이나 드라마나 세상 음악이나 성공의 마음에 다 빼앗겨서 사는 것이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술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유익과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무절제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술 취해서 사는 것이고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유사점과 반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술 취한 것과 이 성령 충만한 것의 유사점을 먼저 살펴보면 술과 성령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겁이 많던 사람이 겁이 없어지고 온순하던 사람이 과격해지고 맨정신으로 말하지 못할 걸 막 이제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도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청소년 캠프를 이렇게 하면 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 애들이 집에 돌아와서 막 부모님이 뭐 얘기도 안 하는데 막 공부를 해요. 막 공부를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막 공부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자기 할 것 하고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술 취한 것과 이 성령 충만에 어떤 반대되는 이제 점도 있는데 이 술 취한 것이 억제제라면 성령 충만은 각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반대예요. 술은 이성과 상식과 이해력과 판단력을 억제시켜서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력, 통제력 이런 걸 억제해서 이 육체 본능에 충실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이 술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또 이기적이 되고 더 쾌락적이 되고 더 정욕적이 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성도가 술을 마시면 되나 안 되나? 여기도 술 취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사업을 하고 이 세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술은 그래도 마셔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육체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고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기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죄짓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고 더 이기적이 되게 하고 판단력과 통제력을 이렇게 감소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술 한 잔 막 근데 술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성령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막 박수를 크게 치고 크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더 정신이 맑아지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거든. 너희들 까불지 마. 내가 하는 걸 아무도 건들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거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래서 막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 막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거 상관이 없어요. 이상한 걸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19절처럼 함께 모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을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죠. 또 21절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깁니다.
왜 나한테,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는데 왜 나한테 그 사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종해요. 아주 겸손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른에게 복종하고 또 복종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고 겸손하고 섬기죠. 섬깁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이 형격하게 약해지고 겸손과 사랑과 온유가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온유해요. 겸손해요. 이 교만이나 욕심이 형격하게 약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첫날인데 우리가 작년에는 술 취해서 많이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술 취해서 지내지 않았더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많이 지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게 살든지 서로 복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같이 술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 충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가족 중에 술 취한 사람일 수 있고 반대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가서 술 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해 들어와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함부로.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슨 욕심에 어디에 빠져서, 아니 엄마가, 아니 우리 애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술 취하듯이 빠져서 얼마나 이 가족들에게 그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또 우리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애가 또 가족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해서 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럴 때 나머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다 힘들고 낙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 한 사람이라도 애라도 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웃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격려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애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가족 중에 아기가 있으면 참 그렇게 웃고 가족들이 참 이렇게 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 네. 얼마나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회복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막 방에 혼자 확 들어가 앉아가지고 막 확 닫고 있고 나와서 말도 안 하고 화만 내고 어디에 막 힘이 빠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나머지 가족들에게 근심거리가 이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혹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 취한 술도 마시기도 하고 또 술 안 마실 때는 다른 것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참 고통과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화도 또 너무 많이 내고 그래서 참 근심을 주고 이렇게 참 이렇게 상태가 좋았다가 그 가족 때문에 그냥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근심이 되고 혹시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 남들이 다 힘들죠. 밖에 갔다 오면 다 힘들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그게 이제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술 취한 자이든지 성령 충만한 자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만 술 취한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갑니다. 젊은 사람은 늙어가고 있어요. 늙은 사람은 이제 죽게 됩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올해 1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몸이 아파버려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이 생을 이제 떠나서 될 수도 있어요. 한 주, 또 한 달, 올 한 해. 하나님 주어졌어요.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게 낫지만 단지 자기 유익과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해를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